그래도 감사해요. 아유, 몸도 편찮으신데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영어로는 뭐 글로리파이 이렇게 있어요.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말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돌린다는 말이 돌려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중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바랍시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그냥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돌려드린다, 돌린다. 이제 돌리라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걸 뭐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돌린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돌려드린다. 돌려드린다는 거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든지, 재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든지, 이 영광을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다, 받은 거, 하나님 거다. 그래서 돌려드린다, 돌려드린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많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의 영광. 이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돌려드린다도 할 수 있지만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드러낸다. 저기 뒤에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저기 방문하셨어요? 예, 감사히 요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 저거 나 가신 줄 알았어. 지금 아까 들어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실래요? 아니면 하든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이 컨택을 잘해. 아이 컨택을 내가 비록 얼굴은 잘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아이 컨택. 사람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말해. 눈으로. 자, 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여러분에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이 영광, 특별한 하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영광은 사실 근원은 뿌리는 그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돌려드릴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영광은 반드시 이 영광을 돌릴 때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재정으로 영광을 돌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 영광조차도 내게 있어야 돼.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먼저 주셔요. 주님이 주시지 않고 영광을 돌리라고 안 해요. 주신다고 영광을.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뭐냐? 눈에 보이는 많은 거지만 근데 이 영광은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영광 하나님께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영광은 뭐냐면 빛이 영광이야. 빛. 영원한 빛인데 이 빛, 이 영광이 뭐냐면 생명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여기서는 이 영광은 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바로 이 영광은 아들의 그 생명이고 이 생명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이게 완료된 거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렇고 오늘 성도가 누구냐면 이 영광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물론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 영광,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뭐라 해서 생명이라 했죠. 그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과 하나야. 그 한 생명을 줬는데 그거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설교를 하실 때는 아직 제자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완료를 하죠. 물론 요한복음 기록될 때는 주어졌죠. 주어진 시점이었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영광 안에서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영광, 이 생명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가 될, 이 생명 안에서, 이 한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이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영광.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많은 영광이 있었죠. 이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광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그 생명이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으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이 말씀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게 뭐 대단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받아서 일단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없는 걸 나타낼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내 가진 것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영광. 그것은 나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영광과 두 번째, 근데 이 영광과 좀 제목을 좀 무섭게 하는데 치욕의 통로라고 했는데, 이 영광과 치욕의 통로가 있어. 이 영광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영광이 이따 뒤에 말하겠지만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사실 완전 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입이에요.
왜 웃으세요? 왜? 자, 야고보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들레쓰리라. 예.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사실. 제가 여기다 성경을 쓴다면 그렇게 써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분명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잘 듣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바퀴가.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것과 잘 말하는 것. 여러분이 잘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 야고보 3장 4절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야고보 3장 4절 6절 시작. 또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이 입은 우리 몸 중에서 입은 가장 작지만 가장 작다고 하면 좀 그렇죠. 작지만 가장 큰 지체가 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9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의 통로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우리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은.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단지 말하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우리 가장 지극히 별로 큰 지체가 아니고 한 소리만 딱 가려지는 거지만은 이 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이 결국은요 우리 몸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내 말이 나갈 때 말을 제일 먼저 이 말의 영향을 누가 내 몸이 받아요. 내가 말을 하면 내 몸이 받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누군가가 받아요.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내가 말한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몸이 나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MBC에서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말의 힘이라는 그 실험한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되시고. 집에 가면 짜증 나겠네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고 있네.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는 그대로 따라올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달아달아가 수업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그냥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새만 꼬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물어보니 귀가 다른데 3살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게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놀랍고요. 처음 보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고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시도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저 아나운서처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러셔 왜? 응? 왜 근질근질 하시죠?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디모데전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에서 봤지만 이 사실은 이 말을 훈련하는 것 사실 굉장히 필요성이 있으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면 이런 것들을 뭐라면 육체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단. 이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 이 경건은 물론 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경건은 어디에 관한 문제냐면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 마음에 관한 문제. 이 경건은 우리가 경건을 알지만 경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죠? 입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몸 중에서 입이 그렇게 중요한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입이 그렇게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그 관심, 우리의 마음에 뭐가 마음.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거는 저보세요. 이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실 왜 오셨냐면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새로운 마음. 예, 저렇게 우리가 훈련해서 어느 정도 뭐 어떤 걸 할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근본적인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 첫째 것 둘째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첫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육신의 부모로 받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의, 아까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 생명이랬죠, 그죠?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빛. 그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봤자 여기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고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만 두 종류의 마음, 두 종류의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두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항상 분명해, 항상. 그래서 레위기에도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요. 육상 동물을 먹을 때 육상 동물을 하려면 색임질하고 굽이 딱 갈라지. 쫙 갈라지. 율법과 복음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을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의 믿음과 시험을 확증해야 됩니다. 믿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보내요.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 이게 고린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유일한 목적, 최종 목적은 뭐냐면 성전, 성막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 문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증거계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이걸 모든 만들 목적은 뭐냐? 그 법궤에 가는 법궤. 그 법궤에서 출애굽기 25장 뭐라 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말할 것이다. 주님이 거기서 만난다. 어디서 만나나? 이 생명 안에서 만나.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생명 안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고린도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음 보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짜 열매가 뭐냐? 고린도서 1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 여러분, 진짜 선은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린도서 13장 11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어떤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어렸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말하는 것, 생각과 깨달은 것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목사님 그래도 어릴 때 저희도 땅 따먹기 하나 손이 작아가지고 막 이거 뼈에 땅 따먹기 하려면, 선생님 땅 따먹기 안 해봤죠? 땅 따먹기가 뭔지 모르지? 모르지. 뭐 저기 땅 따먹기가 뭔지도 모르. 있어 그런 게. 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뭐라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오는데도 들리지 않고 막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렸을 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자기 육신의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어렸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첫 언약 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냥 자연적인 육신 안에 있을 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했죠? 육신에서 나오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마음이 다르다고. 마음이. 그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뭐와 같았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듣고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예보에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 깨닫는 거는요,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면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생각과 깨달음이 달라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닫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왔을 때 생각하고 깨닫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바뀐 건 없어.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우려먹어가지고. 그게 제일 극적인 거기 때문에. 저거 집사람하고 2005년도 4년도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말을 못 한다니까. 응? 똑같은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방금 있었던 마음 안에 다른 마음, 다른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생명 안에서 방금, 여러분, 제가 성경보다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생각하고 깨달음하고 차이가 뭘까? 그랬어요. 했더니 우리끼리 붙였어요. 생각은 그냥 딱 정보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에 딱 따라붙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이 깨달음이 해몽. 그 해몽을 어떻게, 해몽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해몽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2000년대 너무나 분명히 그걸 알았어요. 지금 한 1분, 2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사이에 내가 이쪽에 있을 때는 이 생각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까지 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집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진 생각들이 막 이런 게 막 붙는 거. 근데 반대로 다른 생각이 이렇게 딱 저랑 반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뀐 건 없어요. 이 상황은 뭐만 바뀐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생명이. 근데 이 생명은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이 내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거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뭘 믿으라고요?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9절 10절을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바로 이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 온전한 것이 왔다는 온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맞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고린도 13장 3절 5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13장 6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라. 다 없어요. 아까 말했죠. 나머지 그 고린도 13장에서 모든 이 땅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만. 그래 안 그래요? 그것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랑의 사랑.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렇다고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항상 이 사랑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 고민이 됐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3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 우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야, 내가 이 일을 이룰 건데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웠어. 어떤 목사님이 이 천국복음을 사는 목사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단했더니,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현대병원 갔는데 암이 뭐 검은 게 막 보인대. 막 그래가지고 열도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한 일주일 동안 해서 제가 광주 전대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는데, 벌써 참 난 한 얘기도 없는데 교인들끼리 막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목사님 암이라고 막 지금.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모든 증세들이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을 했대.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음에, 목사님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그 목사님들 모여놓고 집회하셨는데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 왔대. 목사님 천국 복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목사님들 별것도 아니네요. 실망했다고. 그게 보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기도해서 그 마음에 안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갖다. 이 목사님도 마음에 잠깐 두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얼마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무리에서 걸어오니까,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단 말이오. 근데 어떻게 조금 있다 빠져간다고. 뭘 봐봐? 바람을 보면서 빠져간단 말이야. 다 똑같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 하나의 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거든요. 왜? 그 생명 안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랑 안에서 말씀하셔요. 어디서 말씀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자,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뭔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 고린도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은혜는요, 어디에 주시냐면요, 우리 안에 주십니다. 어디에 준다고요? 안에 준다. 안에. 옛날에 이름 만나면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 되게 좀 그런데 지금 그분이 좀 실수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청년 중에, 여자 청년 중에 좀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대요. 그 여자 청년만 지나가면 막 이렇게 피하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여자 청년이 커피 들고 왔는데 건드려가지고 커피로 옷에 엎지른 거예요. 남자가 막 부들부들 떨고
떨고 있는데 저기 왜 이렇게 유독이 많이 웃으시네. 저기는 웃으시는데 얘가 지금 남자가 막 붙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 청년이 전혀 뜻밖의 반응한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빨아입으면 돼.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얘가 왜 그러나, 뭘 잘못 먹었나. 가만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는 그때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지금 뭐 스카이 좋은 대학을 합격을 했나 봐. 근데 들어가기 힘든 대학인데 미달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찮아, 빨아입으면 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그걸 소위 그 여자 청년의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여러분, 근데 진짜 은혜는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는 우리 안에 주신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근데 이 생명으로 살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훈련이 뭐예요? 죽는 훈련. 여러분, 자동차 요즘은 보통 이제 일종은 그래도 일종은 저거로 보대. 기어 변속하는 거로, 그죠? 기어 변속 기억나세요? 기어 변속하려면 요즘 오토만 끌어가지고 기어 차에 뭐가 있어요? 클러치.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엑셀. 또 브레이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딱 하려면 오르막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오르막 갈 때 오르막에 잠깐 멈췄다 올라가는 코스 있죠, 그죠? 그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숙달되잖아. 근데 일단 멈추려면 숙달 안 된다 하면 브레이크하고 딱 클러치만 잡고 딱 멈춰야 돼. 근데 숙달이 되면 어떻게 돼? 브레이크 안 잡아도 돼. 어떻게 멈춰요? 김원지 기사님. 어떻게 멈춰요? 브레이크 안 쓰고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권사님, 어떻게 멈춰요? 아니, 클러치하고 엑셀을 이렇게 잘 이 균형을 맞추면 차가 서 있는다고. 그거 안 해봤어요? 아닌가? 브레이크 안 잡아도, 아니, 뭔 말인지 아세요? 하도 수동 자동차 운전을 안 해봐도 그런가? 이게 숙달이 되면요, 저도 이게 오랜만에 이제 오토 하다가 이제 수동을 하면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1분만 하면 이게 딱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 몸이. 그러니까 이걸 밟고 가지고. 그리고 재밌어. 오히려 오토보다 수동 이거 하는 게 이게 숙달이 재밌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항상. 앞에서 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다. 태어난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났냐? 이걸 믿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마치 그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게 수정이 되지만 생명이 되지만 아직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렇게까지 설명하더라고요.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이걸 믿어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우리 집사람도 운전할 때 나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운전 연습을 하면 이거는 완전 지옥이야. 여기 운전 연습하기 얼마나 좋아요. 고흥에서 녹동까지 차도 안 다니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옛날에 프레이저 그 수동 이제는 혼자 운전 잘하고 다녀.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는 게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이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을 아무에게 안 주셔요. 믿어야 돼. 이걸 바라야 돼. 주셔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어떤 거창한, 눈에 보는 어떤 일들도 해야 될 걸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저 한 사람, 우리 권사님, 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나님의 성전돼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그 영광 안에서 그 생명을 살도록 살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가 있을지다 그랬죠?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경건의 훈련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항상 상황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살아가면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